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서울의 포도처치를 담임하는 원유경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다가 했던 이야기 중에 이렇게 가슴에 확 왔던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전문 산악인들 사이에서는 불문율이 있는데 그 불문율이 뭐냐 하면 정상에서는 5분 이상 머물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기껏 애써서 정상까지 올라가 놓고 5분도 누리지 못하고 내려온다. 그러면 왠지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럴 거면 뭐하러 정상까지 올라가나 그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문 산악인들에게 등산은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이제 정상에서 다시 밑에 출발했던 곳까지 내려오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산악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험하고 높은 산까지 올라갑니다. 때문에 정상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산하는 동안의 안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정상에서의 기쁨과 환희를 느끼는 시간을 최대한 절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산악인들 사고의 대부분은 산의 정상에서 내려오면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더욱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 성공의 순간을 최대한 많이 누리려고 애쓰기보다는 올라갔으면 내려갈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내려갈 때를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저희는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던 그 수많은 무리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넘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정말 매력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이분이 그냥 병만 고치고 귀신만 쫓아내고 기적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당장 하루하루의 끼니를 걱정해야 했던 상황이었는데, 만일 예수님께서 임금이 되시면, 만일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적어도 끼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거 아닙니까? 이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면 우리 배 곪게는 하지 않겠다. 이 정도 능력이라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겠다. 정말 예수님이면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 예수님을 칭찬하고 예수님께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환호와 박수를 받았던 건 예수님뿐만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역시도 사람들에게 환대받았고 갈채를 받았습니다. 저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자리는요, 예수님께 그 떡과 물고기를 받아서 그 제자들이 사람들한테 나누어 줄 때 일어났습니다. 나도 무언가 대단한 일을 했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 역시도 한 자리 차지할 텐데,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 갈채는 제자들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붕 떠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성공한 것 같았고 그들은 이제부터 모든 것이 아무 문제 없이 잘 될 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2절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여운이, 박수가, 함성이 남아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있지 말라고 하십니다. 22절 성경 말씀을 보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저 바다 건너편으로 빨리 가라고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광된 자리, 사람들이 환호하는 자리, 칭찬하는 자리, 아마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즉시 그것도 재촉하셔서 이 사람들이 없는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무엇을요? 지금은 제자들이 꽃 피울 때가 아니라 뿌리를 내려야 할 때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사람들의 환호와 사람들의 갈채, 그 속에서 그들이 교만하여 넘어질까 봐. 여러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이 베푼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게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역시도 혼자 따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영광에 취하지 않도록. 예수님 역시도 자기의 중심을 잡기 위하여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고, 제자들에게도 그 자리를 떠나서 즉시 재촉하셔서 바다 건너편으로 사람들을 피해 빨리 가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꽃 피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도 나고요, 그리고 사람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요즘 4월 창원도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여기저기 꽃들이, 벚꽃이 만발하다가 또 철쭉 개나리가 피다가 또 앞으로 어떤 꽃들이 필지 기대가 돼요. 그 꽃들은 정말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한 번 더 쳐다보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꽃 피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제자 훈련을 받고 계시거든요. 지금이 꽃 피울 때가 아니라 뿌리 내려야 할 때임을,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에 마음이 설레이기보다는 더욱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그들이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느 자리에 가 있어야 하는지를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 중에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도망쳐서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공부해야 될 때 그 친구들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당시로는 꽤나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하루 일하면 5만 원을 벌기도 하고 또 힘든 일이면 10만 원도 벌고, 그렇게 일주일 일하면 그 친구 지갑은 정말 두툼해져 있습니다. 뭐 저야 용돈 받아서 그냥 아껴서 쓰지만 그 친구들은 자기가 벌어서 꽤 많은 돈을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자기가 사고 싶은 옷 사고 신발 사고 맛있는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솔직히 마음이 흔들리고 부러웠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시절은 뿌리를 내려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평생에 내가 꿈꾸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시간,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 어쩌면 대학까지도 뿌리를 내리고 우리 인생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꽃 피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으면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뿌리를 내려야 할 때 그때 깊이 뿌리를 내려야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게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뿌리 내려야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환호했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자리가 아니라 바다 건너편 사람들이 없는 그 곳으로 가시기를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삶에 이처럼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자리가 마련되어지기를 원하고,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를 피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그 바다 건너편의 장소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제자들은
그 아쉬웠던 오병이어의 기적의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다 건너편으로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가라 해서 배를 타고 갔는데 그들이 풍랑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24절 말씀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네, 24절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아멘.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 왔습니다. 이제는 되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무엇을 만났다고요? 바람이 거슬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풍랑이 높게 일고 폭풍을 그들이 만나게 되고 그 속에서 그들이 고통하며 어려움을 겪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기들은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기적의 자리에 계속 있고 싶었을 겁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 그 높여주는 그 자리를 조금 더 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발걸음을 떼서 배에 올랐는데 풍랑을 만난 겁니다. 폭풍이 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면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형통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다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에 올랐는데 오히려 고난을 만난다니요, 풍랑을 만난다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업하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 사업장 운영하려고 애썼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옆에 보면 정말 편법 쓰고 속임수 쓰고 정직하지 않게 사업장 운영하는데도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든 믿음 가운데 정직하게 애쓰려고 하는 나는 왜 이런지, 그래도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애쓰고 그래도 신앙생활 잘 하려고 사랑하며 살려고 애썼는데 갑자기 어느 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깨어지고 자녀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눈물 나는 일들이 우리 삶에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때 정말 화가 나죠. 예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따지고 묻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 풍랑 한가운데로 몰아넣으시냐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몰랐던 거 아닐까? 아니에요. 풍랑이 그 시간에 그 배에 딱 올 것을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즉시 재촉하셨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건 더 이상 그 기적의 자리에 머무면 안 되라는 의미도 있지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희들 빨리 가야 풍랑 만날 수 있다. 그 풍랑 조금이라도 늦으면 안 돼. 지금이야. 그래서 서두르고 계시는 그냥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만나게 하실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고난을 만나게 하실까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고난이고 예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풍랑과 같은 고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는 겁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제자들을 풍랑 가운데 내모시는 이유, 첫 번째는 그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한껏 들떠 있습니다. 한껏 우쭐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그 기적이 제자들의 손에서 일어났거든요. 내가 누구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야, 내가 예수님의 수속 제자야. 아니, 내가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야. 내가 저분과 친하다니까. 야,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 이제 진짜 이렇게 안 산다. 나 잘 보여야 돼. 뭐 이런 우쭐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풍랑 한가운데 집어넣으십니다. 여러분, 처음 풍랑이 그 배에 왔을 때 제자들은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 가운데 대부분이 어부 출신입니다. 전직 어부 출신의 그들이 활동하던 무대가 바로 갈릴리 바다예요.
십수년을 거기에서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았던 베테랑 어부들입니다. 풍랑 좀 친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정도 풍랑? 아이, 걱정하지 마. 내가 노 잡고 이렇게 휘휘젓기만 하면 금방 가. 아이, 뭐 돛 펴서 바람 가지고 이리이리 하면 이 정도 풍랑은 문제도 되지 않아. 그들은 아마 자신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몇 시까지 풍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가 하면요, 밤 사경까지 그들이 고통당한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밤 사경이 우리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새벽 3시부터 6시를 의미해요.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자리에서 그 배를 타고 출발한 시간을 대략 언제쯤으로 볼 수 있을까요? 날이 저물 때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밥 먹고 정리하고 그리고 배에 올랐으면 한 저녁 한 9시쯤 되지 않았을까요? 9시에 출발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풍랑을 만났단 말이죠. 언제까지요? 새벽 3시, 4시? 그때까지 그 풍랑을 상대로 계속해서 사투를 벌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노력해도 그 풍랑을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밤 사경은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은 자리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내가 때로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삽니다.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내가 부르면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달려올 사람들도 있고 어쩌면 나에게 미모도 있고 나에게 지혜도 있고 나한테 가진 게 많아. 그래서 내 인생 끄떡없어. 나 그래도 무시당할 만한 사람 아니야. 나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까? 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 풍랑, 내가 전직 베테랑 어부니까 문제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아니, 너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순간들을 맞이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던 물질이 다 나를 떠나버리는 순간, 내 건강이 한꺼번에 무너져 버리는 순간, 사람들이 다 나에게 등을 돌리고 손가락질을 하고 자녀들 하나의 그 문제 때문에 내 모든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과 슬픔, 절망의 자리를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왜 풍랑 가운데 집어넣으십니까?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요. 제가 교육전도사 사역을 할 때 평창에서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대학원 다니면서. 그때 대단했습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 아이들이 신앙의 기초도 없고 뭐 주일학교 아이들은 한 30-40명 정도 모이고 중고등부 아이들은 한 20명 정도 모였는데 제가 열심히 사역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주일학교 아이들은 30-40명이 한 70-80명으로 부흥하고 배가 됐죠. 중고등부는 20명밖에 안 됐는데 막 80명, 100명이 출석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중고등부는 한 1년 반 동안 계속 속을 썩이다가 말을 정말 안 듣다가 얘네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신앙이 좀 자랐다 싶으니까 단 3개월 만에 20명 아이들이 80명, 막 100명으로 막 부흥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하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그래도 아무나 이런 걸 경험하는 건 아니지.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니까, 그래도 제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잘 된 거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나는 어디 가서 목회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까지 있었어요. 야, 어떻게 내가 하는데 안 될 수 있겠냐. 진짜 제가 신학생 때부터 사역을 하면서 제가 맡은 공동체가 한 번도 성장하고 부흥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10년 가까이 사역하면서 계속 성장하고 부흥했으니까 나는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사역을 마치고 제가 그 강원도 원주 문막에 이제 시골에 있는 교회 담임 전도사로 부임했어요. 될 줄 알았어요. 안 되더라고요. 용을 써도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아니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해봤는데 안 되는 걸요. 처음 갔을 때 원로 목사님과 원로 사모님 두 분 계셨어요. 열심히 하면서 몇 명 돌아와서 진짜 최고 많을 때는 10명까지 예배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됐나 싶었는데요, 2명 장례식 치르고 3명 요양원 가니까 반도 안 남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는데, 그게 제가 지금까지 평생 사역하는데 정말 가장 중요한 자양분이 돼요. 교만해질 수 없어요. 왜? 제가 안 되는 걸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걸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우리가 이런 풍랑을 만나야 되고 이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왜 제가 이렇게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님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야 합니까? 아니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대단하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어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나를 지켜주고 내 건강이, 내 힘이, 내 관계가, 우리 가족이, 내 사람들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어쩌면 그냥 보험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걸지도 몰라요. 혹시라도 만약에 있을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혹은 신앙생활 하면 그래도 나을 것 같아서 취미생활로쯤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생활은요, 그 풍랑 속에서 내 힘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자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풍랑 가운데로 내모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은데요, 근데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이 없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고 고난이 없으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잘 나가고 행복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또렷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까? 아니요. 귀 기울일 필요가 없죠. 내 귀는 온통 나를 칭찬하고 나에게 환호하는 그 사람들의 함성에 귀가 집중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런 건 관심을 가질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그 풍랑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게 돼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 중풍병자를 고치실 수 있는 분, 귀신을 내어 쫓으실 수 있는 분. 여러분,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푸실 수 있는 분쯤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은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물 위를 걷는 예수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은 그 풍랑 한가운데에서만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풍랑 가운데로 내어 모십니까?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물 위를 걸어오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전히 풍랑은 계속해서 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에 저희들이 욥기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어요. 욥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었냐 하면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재물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으로 그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가 모르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알지 못했어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모든 것을 잃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무관심한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욥은 정말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나에게 그렇게 친절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비난하기 시작하고 그의 가장 친한 친구들은 욥을 와서 비난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 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실 줄 아니? 욥은 억울했습니다. 난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온전히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욥은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욥이 지금까지는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 하면 그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욥의 옆에서 욥의 마음을 아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 흘려 주시는 하나님요. 그 하나님은 욥을 떠난 것이 아니라 욥의 옆에서 함께 눈물 흘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욥은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연단되어서 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자라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서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졌을 때는 절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이 알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것 같은 그 순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죠. 그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풍랑이 찾아옵니다. 그때 그 풍랑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풍랑 가운데 절망하고 끝났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풍랑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워가며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온다, 끝났다, 절망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난이 있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고난은 내 인생을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한다. 그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그림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림을 한번 띄워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화가 렘브란트의 작품인데요,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요, 얼굴 중에 가장 환하게 이 그림을 딱 보면 오른쪽은 좀 어둡죠. 그리고 왼쪽은 밝아요. 자, 근데 짙은 먹구름이 껴있고 집채만한 파도가 막 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편 그 위에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은 뭘 하고 있는지 보세요. 어떻게든 그 돛을 조종해서 목적지에 가려고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밧줄을 잡아당기고 밧줄을 땡기고, 그러면서도 이미 밧줄 하나는 이렇게 풀러져서 막 나불나불 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는데 전혀 소용이 없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는 제자들이 절반입니다. 그 절반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얼굴이 환한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같이 타고 계세요. 근데 그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의 얼굴 표정이 잘은 나오지 않지만 다 어두워요. 지금 예수님 앞에 가서 도와달라고 막 징징거리고 떼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고, 큰일 났다고. 예수님 어떡합니까? 다 불만을 토로하고 예수님 앞에 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중간쯤에 파란 옷 입은 사람이 보이실 겁니다. 파란 옷 입은 사람 보이세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제자 중에 누구가 아니라 렘브란트 자신을 그려놓습니다. 한 손으로는 밧줄을 잡고 한 손으로 모자를 둘러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누구를 보고 있냐 하면요, 풍랑을 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어요. 시선이 정면을 향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렘브란트가 왜 이 작품을 그렸냐 하면, 이 작품을 그렸을 당시 렘브란트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고 아내도 갑작스럽게 죽어요. 4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3명을 떠나 보냅니다. 집은 파산했고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에 건강까지 악화되었어요. 정말 더 이상 밑바닥이라고 할 수 없는 곳까지 떨어졌는데,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하나 회복해 가던 때에 그가 이 갈릴리 바다의 폭풍을 그립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와 닮아 있어요. 어떻게든 내 힘으로 이 풍랑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 앞에 가서 근심하고 절망하면서, 도대체 우리를 왜 이 바다 가운데 이렇게 두십니까? 그렇게 믿음 없는 모습으로 서 있는 제자들의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렘브란트는요, 그 속에서 평안한 얼굴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렘브란트는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안을 가지고 그 뱃속에서, 저 풍랑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예수님이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 주를 살아가면서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도 또 풍랑을 만나는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풍랑 속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무리를 걸어 우리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